오늘 그 시안편을 실었습니다. 이제 봄이 오는 길목에 죽은 듯 메말랐던 고목 위로 다시금 생명의 수에게 차오르는 것은 당신이 잊지 않고 찾아오셨다는 소리 없는 방문입니다. 모진 추위에도 뿌리가 상하지 않았음은 보이지 않는 흙 속에서도 나를 보듬던 당신의 온기 때문이었음을 주님, 내 영혼의 계절에도 봄이 오게 하시고 당신의 볕 아래 눈을 뜨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그 모진 추위와 그런 그 메마름 속에서도 봄이 되면 나뭇가지에 새순이 돋죠. 수액이 흐르고 새순이 돋고 다 죽은 것 같아도 뿌리에 온기가 있어서 다시 생물들이 살아나는 봄을 보면 하나님의 생명의 그 바람이 사람뿐 아니라 생물에게서도 다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봄이 오면 그 메마른 가지나 땅 위에서 새싹이 솟아나듯이 우리의 믿음도 또 영혼의 계절의 봄이 와서 이렇게 눈을 뜨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기 전에 마지막 그 이제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지요.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하여튼간에 주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 골짜기에 골짜기 이렇게 언덕에 맞은편이죠. 거기가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이고 예수님이 즐겨 가서 기도하시던 그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 그런 숲입니다. 거기 가보니까 올리브 나무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냥 나무가 아니야, 그냥 바위덩이 같아. 바위덩이. 두 아름도 넘는 그런 그 밑둥이 그런 나무들인데 가이드가 그리더라고요. 이거 보통 1000년이 넘은 거라고. 어떤 것은 한 2000년쯤 됐다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서부터 있었던 나무도 아마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올리브 나무는 그렇게 오래 사는 나무예요. 거기 가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오늘 2번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앞에서도 말씀하시고 뒤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저도 이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을 바로 들어갑니다. 첫째는 습관을 쫓는 기도 생활. 주님이 그 말씀에 보면 그랬죠. 1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을 쫓아.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어떤 행위를 내가 삶 속에서 오랫동안 반복하면은 그 반복하는 과정에서 익혀진 어떤 행동 양식이란 말이죠. 그죠? 오랫동안 내 삶 속에서 어떤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움직여지는 거죠. 기술자들도 그렇잖아요. 기술자들도 기술자가 눈 감아도 이렇게 기계를 만지작거리잖아요. 제가 옛날에 기타 칠 때가 지금 그게 생각이 나요. 기타를 맨 처음에 배울 때 세 것을 동시에 봐야 돼. 악보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코드 잡는 걸 이게 손이 저절로 안 가요. 코드 잡는 데를 봐야 되고 이것도 튕기는 걸 봐야 돼. 이게 세 군데를 이렇게 보내니까 처음엔 어지러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빙글빙글 도니까 자, 이건 나하고 안 맞는가 보다. 근데요, 그걸 이기고 한 1년쯤 되니까 나중에는
안 봐도 돼. 악보도 외워지고 코드도 자동에 손이 가고 이것도 자동으로 돼요. 그래서 눈을 감고도 칠 수가 있는 거야.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 습관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도 모르게 세수하러 가고 양치질하고 그러죠. 자기도 모르게 뭔가를 습관적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 생활도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성경 읽는 거 이거 습관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안 읽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찬송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늘 찬송하죠. 습관이 돼서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물론 좋아해야 습관이 되겠죠. 그러니까 좋은 습관은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뭐 성질 나면 어떤 사람은 계속 담배 뻑뻑 피고 술로 그냥 자기 마음을 위로하는 사람들, 그건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죠. 인생 쫑납니다. 빨리 갑니다. 주변에 옛날에 그 교회 나오다가 그걸 시험을 못 견디고 나가서 술 먹던 사람들 벌써 다 갔잖아요. 몇 사람 제가 아는 사람 신앙생활 잘했으면 지금 좀 잘 살아있을 텐데 그냥 술 먹다 혼자 자다가 죽고 막 그랬잖아요. 좋은 습관은 인생을 아름답게 발전시킵니다. 근데 안 좋은 습관을 자기도 모르게 인생을 구렁텅이로, 그게 한꺼번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깨닫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도 확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변화돼요. 그러니까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가 정상에 와 있단 말이에요.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 건강도 마찬가지. 건강이 금방 무너지면 사람들이 정신 차리지. 안 그래요? 조금씩 그렇게 건강도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좋은 습관들, 나에게 유익한 습관들을 자꾸 내 몸에 익혀야 됩니다. 그러면 삶이 굉장히 발전돼요. 저도 폐색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지난번에 담당 의사가 그러더라고. 오래 사시려면 열심히 걸으세요. 그러더라고. 걷지 않으니까 장이 꼬이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 병원에서부터 계속 걷고 나와서도 계속 지금까지 걷고 있어요. 하루 1시간씩 이렇게 걸으니까 기분도 좋아지고요. 기분도 좋아지고 다리도 힘이 생기는 걸 느낄 수가. 맨 처음에는요 힘들어요. 걷기 싫어요. 좀 걸으면 힘들어서 그냥 주저앉아 쉬고 싶고 그런데 그걸 이기고 하니까요 나중엔 1시간 걸으면 기분이 참 좋아지고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 몸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도 그랬다. 좋은 습관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습관이죠. 주님은 항상 기도하셨다. 틈이 나면 기도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당신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권장하셔. 40절, 46절 두 번에 가르쳐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물론 여기서는 이제 곧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런 시험이 오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시험이 오니까 기도하라고 그랬지만 꼭 시험에 들지 않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주님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그랬잖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란 말은 기도하란 말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주기도해 보세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걸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하셨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가면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원래는 악한 자로부터 그게 맞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 그냥 막연하게 악에서 구원하면 다만 우리를 악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사탄이죠. 그렇죠? 예, 악한 자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왜? 악한 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니까. 우리가 그냥 저절로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들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구원해 달라는 거죠. 주기도의 멈추림이 그런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랬단 말이죠. 네. 좀 전에도 마태복음 7장 7절 너희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많죠. 살아가면서도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6장에 가면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주님이 쭉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 너희는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들고 기도하지 말아라.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과 거리에 사거리에서 회당은 뭐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항상 사람들이 드나드는 거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길거리 사거리에서 그 사람이 많은 데서 손을 들고 오 주님 뭐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래는.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꼭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말은 아니죠. 골방은 보이지 않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와 주님만을 의식하고 사람이 많으면 사람을 의식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다 보면 자꾸 사람을 의식해서 미사여구를 사용하게 된단 말이죠. 아름다운 말, 장황하게 늘어놓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직접적인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더 움직이지 않겠는가 라는 형식을 갖추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너무 형식에 매이지 말아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다 갚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분명히 강력하게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근데 제자들이 그걸 못 깨달았죠. 마태복음도 그렇고 여기도 보면 그들이 잤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돌 던진 만큼 그러니까 저만큼 앞서 나가서 기도하시고 기도하라고 가셨는데 제자들은 하루 종일 전도 다녔으니까 다니면서 병 고치고 사람들한테 시달렸으니까 물론 피곤하기도 할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 아니에요. 봤으니까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때 그런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피곤해서 그냥 골아 떨어질 때가 많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냥 다 잤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와서 또 말씀하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 오늘은 이제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기도의 황금률 같은 본을 보이신 예수님. 이제 요게 중요해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냥 주님은 가만히 계셨느냐? 아니란 말. 주님이 먼저 기도하시면서 본을 보였단 말. 41절로 그 42절을 보면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무엇했다고요? 무릎을 꿇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할 수 있으면 무릎을 꿇든지 머리를 숙이든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죠. 유대인들은 손을 들고
고개를 하늘로 들고 기도하는 모습도 있고 꼭 그런 게 뭐 나쁘다 좋다 그건 아니고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인다. 자기를 낮춘다는 뜻이 있죠. 옛날에 그 여러분 사극을 보시면 왕 앞에 가서는 다 엎드리고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잖아요. 그게 뭐예요? 왕은 크고 나는 낮다.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세라고 하는 것, 태도라고 하는 것은 곧 그의 마음이에요. 그분의 어떤 자세나 태도를 보면 그분의 마음, 태도를 알 수 있죠. 누가 내 앞에서, 내가 보는 앞에서 허리를, 두 손을 허리에다 딱 대고 고개를 딱 갖추고 인상을 딱 쓰면서 체려본다고 해보세요. 나한테 호의적이라는 거야? 적대적이라는 거야? 이게 적대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손을 앞으로 모으고 머리를 이렇게 쭉 내밀면서 웃으면서 혹은 아주 정색을 하면서 그래요? 그러면 나의 이게 호의적인 뜻이죠.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그분의 자세, 그분의 태도, 그 다음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 이것만 봐도 저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단 말이죠. 오늘 주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릎을 꿇으셨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을 최대한 낮추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릎을 꿇고 뭐 지금은 우리는 교회가 다 의자지만 의자에 앉아서도 그 마음가짐 머리를 숙이고 몸을 앞으로 하고 옛날에 그 초창기에 보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 중에 그런 성도가 있어서 이 허리를 등에 이게 딱 대고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이 있어. 야, 참 젊은 사람이었었는데 참 그게 못마땅한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하면 또 시험 들 것 같고. 근데 목사가 설교하는데 팔짱을 끼고 있는데 저 사람이 도대체 내 말을 설교를 듣는 건지 아니면 판단하는 건지 내가 헷갈리고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여. 몇 년을 그렇게 하더니 나중에는 그 팔짱이 풀리더라고. 좀 겸손해지고. 왜 겸손해지냐면 실패를 좀 했거든. 하는 게 잘 안 되니까 이제 좀 겸손해지는 것 같은데 사람은 그래요. 태도만 봐도 안 되니까 자세를 보면 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가 되어져 있는지. 예수님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호칭입니다. 여기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42절 가라사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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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주님이란 말도 귀중하고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여호와요 주님이시요 이런 말을 안 썼단 말이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은 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너희는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이요 그러지 말래. 옛날에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담임 전도사님인데 남자분 산기도를 우리를 데리고 가면 가서 그래 여호와여 그리고 외치면서 기도하시더라고. 그게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한참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죠? 아들이 아버지를 볼 때 아버지 그리지 한정수요 그립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자녀의 입장에서는 큰 신뢰죠. 근데 있을 수가 누가 아버지 그리지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주 교만한 건데 몰라서 그런 거죠. 그분도 전도사님이었지만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주님은 그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나의 아버지시여. 호칭 속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호칭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엿보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 이 아버지가 멀게. 아버지란 말은 굉장히 가까운 호칭 아니겠어요? 아이들도 그러지. 아빠, 아버지보다 더 가깝게 들리는 아빠라는. 아이들이 아빠, 아빠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안기고 그러면 아버지가 얼마나 귀여워하십니까? 예. 근데 조금 이제 성장하면 아버지라고 그러죠. 예. 여러분 보세요. 며느리가 그 시아버지 부를 때 뭐라 그래요? 아버님이라고 그러죠. 근데 딸은, 같은 딸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해요. 근데 아버지와 아버님과 그렇지만 그 약간 좀 텀이 있죠, 그죠? 아버지가 더 가깝지 아버님이란 말은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며느리는 아버님이라고 그래. 예. 근데 며느리가 어머니, 엄마 그리는 사람도 더러 봤는데 자기 친엄마처럼. 근데 보통은 어머님, 아버님. 근데 딸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어머님이라고 안 그래. 그죠? 엄마, 어머니, 어머니라고도 안 그러죠. 엄마라고 그러지. 그러죠? 예. 그 호칭에서 거리가 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이런 호칭도 우리가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요, 아버지로 막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걔아니면 아버지. 로마서에도 그랬잖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그 아바라는 말도 아버지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아버지요 그랬단 말. 그럼 세 번째는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내 원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기도는 하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기도의 높은 단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의 기도죠. 좀 낮은 단계는 나를 위해서 주여 주시옵소서. 저도 그렇게 주시옵소서를 시작해서 주시옵소서로 끝나. 주여 건강도 주시고 교회 부흥도하게 해주시고 예배사도 많이 세워주시고 복도 주시고 자녀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저 평생 건강한 몸으로 사역도 감당하게 해주시고 다 주시고 참 그래요. 우리 기도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되면 세상은 망합니다. 이 지금 이 미국, 이스라엘, 이란 전쟁 때문에 지금 휘발유 값이 2,000원 되지. 2,000원이라는데 서울 쪽에. 1,800원. 갑자기 이렇게 올라서 1,500원도 비싸다고 그랬는데 이제 2,000원이 됐으니 말이야. 이게 왜 그래요? 트럼프와 이스라엘이 자기 뜻대로 하고, 이란도 말 안 듣고 자기 뜻대로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란을 옹호하는 사람도 있고 미국을 옹호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여기서는 그런 걸 따지는,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나라들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미국도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도 자기 뜻대로. 왜? 이란이 자꾸 핵무기 만들려고 하니까. 이란은 또 핵무기를 만들어야 큰 녀석들이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북한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핵무기. 그러니까 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충돌이 생기는 거야. 그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두 아들을 뒀는데 아들이 하나는 우산장수고 하나는 소금장수야. 그래서 백날 근심이 생기는 거야. 해가 나면 소금장수는 아들이 걱정이 되는 거야. 비가 오면 소금 다 녹고 눅눅하고 못 쓰게 되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소금 어떡하나. 근데 또 해가 쨍쨍 나면
소금 장수는 좋아지는데 우산 장수하는 아들이 또 걱정이 돼. 아이고 우산 못 팔아서 뭐 먹고 사나 그렇게. 근데 이래도 해가 나도 걱정이고 비가 와도 걱정이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걸 좀 바꾸면 된단 말이에요. 해가 나면 아이고 우리 우산 장수하는 아들 장사 잘 되겠네. 그럼 되고, 그죠? 소금 장수하는 아들 잘 되겠네. 비가 오면 아유 우산 장수하는 아들 잘 되겠네. 이게 바꾸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사람은 마음 먹기 달렸다니까. 여기 물이 있지만은 물이 한 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물을 쭉 마시고 어휴 큰일 났네.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반 컵밖에 안 남았어. 이거 큰일 났어.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실컷 마시고 아이고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환경이 변화되기보다는 내가 변화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의 뜻대로 이게 날씨가 된다면 막 1년 360 비 오는 날이 없을 거야. 오늘은 이 학교에서 소풍 가고 내일은 저 단체에서 산에 가고 그렇게 되면 비가 올 날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돼야 되는 거야. 기도도 마찬가지야.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면 세상은 망한다니까요. 나만 그렇게 원하겠어요? 저 사람은 또 저렇게 원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원하고 C적인 사람은 또 저렇게 원하고 그러면 세상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돼야 돼. 마지막으로 44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 땀이 날 때 그 피가 모세 혈관이 터져서 피가 나온다고 그러더라. 실제로 어떤 목사님이 그런 경험을 했다고 저는 이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 땀이 예수님이 기도 힘써서 하니까 땀이 나는데 로마 군병들이 횃불을 들고 이렇게 얼굴에 비치니까 그 횃불에 그 땀이 반사돼서 불구스름하게 보였을 것이 아이고 말도 갖다 붙이니 그게 아니래. 어떤 목사님이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돈이 없는 거야. 돈은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애가 타니까 기도원 산속에 동굴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간절히 기도했는지 기도를 다 하고 손수건을 닦아서 이렇게 눈을 닦는데 땀이 나면 눈으로 들어가잖아. 그 땀을 닦는데 손수건이 시뻘겋더라는 거야. 그 깜짝 놀래가지고 안과에 갔더니 안과 의사 선생님 그림 목사님 이 사람이 참 너무 근심하고 걱정하면 그게 눈에 있는 모세 그 핏줄이 터져가지고 피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다. 근데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피까지는 몰라도 우리가 그죠? 피까지 흘리면서 기도하라 예배하라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땀은 흘려야 되지 않겠나. 아멘을 안 하네. 아멘. 참. 그래도 찬송할 때 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그래도 땀 정도는 좀 흘려야 되지 않을까. 예배 드릴 때 그래도 좀 땀은 좀 흘리면서 땀이 날 정도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보면 이마들이 너무 맨질맨질되고 말이야. 주님은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그 제자들은 그냥 뭐 속된 말로 자빠져서 주무셨잖아요. 그 너무 해도 그죠? 주님이 오죽 답답하면 두 번째 와서 야 좀 깨어서 좀 기도 좀 해라. 오죽하면 주님이 그랬겠어요. 그래도 성경에 보면 또 잤더라. 그렇게. 마태복음은 아주 자세히 마태가 자기가 경험한 거니까 아주 자세하게 이게 누가는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마타는
열두 제자잖아요. 누가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피까지는 못 흘려도 우리가 기도하든지 찬송하든지 예배할 때 땀 정도는 흘리면서 땀이 날 정도로 간절하게 좀 예배하고 기도하자, 찬송하자. 그 말이야. 그래야 그게 참 기도가 되는 거죠. 이게 보니까 저도 그래요. 평안하고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기도가 그냥 건성건성 되는 것 같은 것은 사실 그렇다고 그 기도가 아니라는 건 아니요. 그냥 이렇게 진짜 습관을 따라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 근데 저도 고난을 당하고 뭐 병이 오고 막 그럴 때 보면 진짜 몇 년 동안은 좀 울면서 좀 그냥 기도하고 예배했던 것 같아요. 너무 앞이 캄캄하니까요. 정말로 간절함이 그때 솟아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와야 이렇게 피땀 흘리면서 간절히 일이 잘 풀리면요 오히려 교만해져요. 내가 잘나서 주님의 은혜도 잊어버려. 그래 내가 누군데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패를 하고 어려워지면은 겸손해져요. 그때 하나님 앞에 진짜 무릎 꿇게 되더라고요. 야, 지금은 그런 기도가 안 나와. 참 한때는 우리 두뇌회가 참 울면서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래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 기도가 건성건성되고 정말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넘을 수 없는 어떤 벽을 만날 때에 사람은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더라. 근데 그것도 복받을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고난이 와도 또 하나 오히려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래 그러면서 튕그러져 나가는 사람이 있고 시험 드는 사람이 또 있어요. 보면 그거는 복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주님처럼 무릎을 꿇고 아멘 합시다. 무릎을 꿇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땀이 나도록 기도하든지 찬송하든지 예배해서 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 기도가 되시고 또 시험에서 건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세가 되게 하시고 내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땀이 날 정도로 기도하고 호소하는 그런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